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요.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 시작되었고,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양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다 셈족의 후예와 니무롯의 후예라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보다는 한 수가 위였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바벨론은 BC 605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야망은 거대했어요. 남방에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있는 이집트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때 그 길목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 역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림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그림, 빨갛게 원으로 그려져 있는 저 그림, 저 범위가 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저 밑에 이집트까지,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오른쪽에는 메데와 바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예요. 메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메데를 멸망시켜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저 이집트까지 다 점령한 저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서로 친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점령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린 다 창씨 개명했어요. 학교 가도 한글을 안 가르치고 일본말로 가르쳤어요. 우리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을 골라서 관리로 등용시켜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그들을 사용했죠.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종교까지도 다 개종시키려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36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은 점령지에서 잡아온,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골라서 바벨론 왕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3년 동안 교육을 잘 시켜서 왕이 관장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왕이 그에게 관직을 하사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점령지, 바벨론 제국 각지에 흩어져서 관리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 없는 포로의 삶에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반역은 꿈도 꿀 수 없죠. 왜요?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반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왕족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교육을 받을 때도 바벨론의 언어를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들의 문화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전부 바벨론 문화가 그들에게 주된 삶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어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이름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교육받는 기간 동안 3년 동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고 살아야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을 인식할 수 없는 철저히 봉쇄된 삶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었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로 맛있게 만드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식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고 있는 자기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제물을,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왕실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똑같이 적용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자신을 더럽히는 우상 제물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도 모국을 쓰지 못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끼리 은밀히 대화하면 됩니다. 바벨론 교육시켜도 괜찮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은밀하게 모세 오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은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이 핑계 저기 핑계를 대고 한두 끼는 걸을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어떻게 굶고 삽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상제물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불가항력이잖아요. 예? 나라 잃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는 곧 노예예요, 노예. 주는 대로 먹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더군다나 3년 교육을 잘 마치면 거대한 제국의 관리로서 풍요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직을 받고 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까지 눈 꾹 감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내 처지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눈 감아 주시지 않겠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라고 하셨으니 소나기 좀 피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설사 잘못됐다 하면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처지를 탓하며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아가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신지혜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내 자식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학원 가라고 야단쳐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그만한 나이가 안 됐나요? 야, 이 인간아. 전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아주 여기 박혀 있어요. 야, 이 인간들아. 주일이라고 학원 빠지면 어떻게 따라가니? 너 다른 애들 뒤처지면 대학 못 간다. 내신 떨어지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니? 교회는 대학 가서도 늦지 않아. 야, 예배 몇 번 빠졌다고 지옥 가냐? 넌 지금은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될 때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학원 가.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십니까? 왜 꼭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혹시 대리만족 누리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내가 못됐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 대신 잘 해주기 바라는 거 아닌가요?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제가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뭐냐고요.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 같은 죄인을 그 억만 죄 가운데 건져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삶,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2600년 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나를 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신앙 명문 가정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뜻을 정했다면 오늘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다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라고, 교회는 다 없어져야 한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위,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2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교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바른 신앙 교육이 있었어요. 답이 그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계속 가르쳐줘요.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책상머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놓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갈 때 뭡니까? 집 안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나 일을 할 때는 뭘 하든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삶의 전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다 보고 배웠어요.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수없이 외쳤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보았지. 그 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자녀들의 신앙 교육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인 너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자녀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부모가 살아낸 그 삶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우리 수련회 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한 60, 70% 오죠. 한 절반 이상 오죠. 그들 중에 제대로 된 놈들 별로 있어요, 없어요? 지 엄마, 지 아버지 죽이고 싶다는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놈들이에요. 지 아버지가 목사고 지 엄마가 사모인데 우리 엄마 놀라지 마세요. 난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 아들이 앉아갖고 엄마 앞에서 목사 아버지 죽이고 싶었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용돈을 제대로 못 줘서 그랬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목사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만 하고 강요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건 다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거침없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잼을 먹고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서 밀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 결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가르쳐준 신앙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고 있었어요. 시험 봐서 5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체크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그 자녀들의 신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년이 되어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우상잼을 먹고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우상잼을 먹고 나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는 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관직을 받아서 지방 행정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어요.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절 안 하는 놈은 다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다니엘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발당했어요. 우상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뜻을 정했던 어릴 적 소년들이 장년이 되어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서 끝일까요? 세월이 또 흘러 다니엘의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메대는 페르시아에 멸망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됐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125도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여기에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3개로 쪼개서 거기에 총리 하나씩을 뒀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총리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왕조가 바뀐 게 아니고 제국이 3번 바뀌었다니까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큼 컸는 줄 아세요?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아까는 반쪽 없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두 장을 같이 띄우면 더 보기가 좋을 텐데. 보이시죠? 이쪽 좌측에 빨간 거, 오른쪽에 큰 빨간 거. 비교가 됩니까? 고대의 근동과 중동 전체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의 왕 다음 서열 2위 가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요. 자,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고 포로 출신인데 오리지널 페르시아의 충직한 신하들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거 어떡하는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뭐해? 맨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옳거니 이게 다니엘의 약점이다 해서 다리오 왕의 제가를 받아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어명을 반포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거대한 제국의 수석 총리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어명이 반포되기 전, 그 전에 늘 하던 대로.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자굴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먹어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이 다니엘 지금? 다니엘 이거 지금 치매 온 것 아닌가요? 이게 지정신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삶을 통해 배웠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벨론 관리가 되어 안정된 삶을 누리던 장년 시절에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노년이 되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포기하지 않는 뜻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의 삶을 보고 배운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니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옛말에 종두둑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비유로 들면서 이것이 곧 영적인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모가 신앙의 삶을 심으면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혀집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심으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요. 부모님이 먼저 가신 섬김과 헌신의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갑니다.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죽으니까 그 5대까지 2대, 3대, 4대, 5대까지 대한민국에 묻히고 지금도 5대가 살아서 할아버지의 유업을 따라 한국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욕심을 심으면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부모님이 가신 세상의 길, 남을 밟고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헛된 길을 따라가게 돼요. 부모님이 가신 욕망과 쾌락의 길, 그 자녀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즐거이 따라갑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맺혀진 이 신앙의 열매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이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일 동안 채식만 했지만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아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승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모든 최고의 교수들 다 모아놨는데 그들보다 지혜와 학문의 지식이 더 탁월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거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물불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던진 병사들은 불에 다 죽었어요.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결과예요.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책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어요. 젊은 시절 풀무불 속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대 찾아오셔서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미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은 다니엘을 빠뜨렸던 사자굴 속에 몽창 다 집어넣었어요. 그들의 발이 땅에 젖게 사자들이 그들을 다 삼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시작하십시오. 다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해보세요. 여정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해보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고요. 되는 방법은 하나님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 마음에 아무리 소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해요.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다 환상이고 착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시작하세요. 무릎 꿇는 삶을 시작하세요. 날마다 무릎을 꿇으면 그 기도 소리가 아이들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애들이 그래요. 놀고 앉았네. 장난해. 헛소리 하나.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감동하기 시작해요. 이 장난 아니네. 엄마가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하네. 아빠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게 뭐지 하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확 감동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믿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엄마 아빠가 이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괜히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듣기 쉽게 표현한 것뿐인 거예요. 절대로 나가서 나쁜 짓 하라고 해도 그 자식은 나가서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봤는데,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드디어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이 깨달아졌는데 내 가슴에 막 각인되어져 왔는데 어떻게 나가서 헛된 짓을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입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다. 아이들의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되면 제가 만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자식 탓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다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수련회에서 안 봤어요? 아이들이 우는 거 안 봤어요? 엄마를 용서한다고 아빠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아이들 못 봤냐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해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신앙훈련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인생 말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넘어졌는데 재수 가져와서 맞박에 다이아몬드 하나 툭 달라붙는 그런 건 없어요. 한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만 달라고, 이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여 그 자식을 가슴에 딱 안았는데 딱 젖을 떼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로 쓰임받았어요? 구약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그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갔다가 제사장의 손에 던져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 흑암이 가득한 그 시대에 엄마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사무엘은 성장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릴 적 바른 신앙 교육은 그의 신앙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릴 적 바른 신앙 교육은 그 자녀의 신앙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 어릴 적부터 그 삶을 보고 배운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 보여주는 몸부림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